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유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답답합니다. 미래에 대한 온갖 불안함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이김이 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곳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또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혹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약의 백성임에도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의 예를 들면서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또 경계하고 대처하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불량배의 유혹으로 인해서 한 성읍이 다 우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읍 전체가.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성읍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게 됐는데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 말만 믿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에 빠졌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불량배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를 바꿨다, 개종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불량배는 단순히 그저 껄렁껄렁한 건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성읍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라임에서도 권위가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량배는 아마도 그 성읍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그 성읍의 유지든지 아니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이제 사람을 선동해서 그 성읍이 통째로 우상을 믿는 도시가 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우상 숭배의 문제라면 그 한 사람만 징계하고 제거하면 끝나요. 그러나 이 온 성읍이 우상을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먼저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이 말씀에 보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성읍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났는데, 근데 그 소문만 듣고 일을 처리하지 말고 먼저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조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성읍이 진짜 온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그 증거와 근거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 성읍이 전체가 다 우상에 빠진다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또 그 결과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 조사에 대해서 먼저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다 죽이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한 성읍이 사라지는 일이에요. 한 도시가 다 사라지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소문만 듣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게, 그 소문 들었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네. 여러분, 이런 소문만 듣고 그 성읍을 다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이 사는 곳이고 동족이 사는 곳입니다. 이웃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진멸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철저한 조사 없이 근거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철저한 조사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징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 그리고 그 소문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철저한 조사도 없이 그저 소문만 듣고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이거는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한 사람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 당한 사람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죠. 이제 서로가 믿질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소문이나 보고가 있다면 그걸 먼저 드러내고 징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그 소문이 허위가 아니라 진짜다,
그 성읍이 전체가 다 통째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곳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온 성읍에 완전한 진멸이 선포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랍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합니다. 심지어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건물, 그 모든 소유물들은 다 불태워 파괴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성읍은 그 어떤 도시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폐허된 상태로 그냥 남겨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남겨두어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가혹하리라 만큼 한 성읍에 대해서 그 성읍이 우상을 숭배했을 경우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한 진멸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되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에 녹아들어서 가나안 성읍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진멸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성읍에게도 진멸을 선포하시는 거죠.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땅이 없어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신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이죠. 거룩한. 즉,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 들어가는 천국의 모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우상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자칫 그 죄를 남겨둔다면, 그 죄를 그냥 봐주면 그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병들고 멸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는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기셔서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을 향한 통통한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희들을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한 성읍에 이런 진멸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우상에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동족이자 이웃이자 친족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자신들의 손으로 진멸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과 또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한 또 그 정체성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악성 종양을 잘라내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칼을 대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악성 종양을 잘라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악성 종양 같은 성읍을 진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일까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있는 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게 또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두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시죠.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은 한 성읍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친족과 이웃이 사는 그 성읍일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진멸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너희들이 서로 영적으로 지켜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는 것이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라는 겁니다. 한 성읍이 다 우상에 빠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깨어 서로를 경계하고 영적으로 지켜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그 한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절당하기 쉽고요.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는 같은 구성원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우리 연약한 교우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최 권사님,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박 권사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거 한번 끊어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서로 당겨주고 보완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의 죄도 들어서지 않도록, 누구도 쉽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또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밀히 다가오는 유혹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죄악에 진멸되기까지 몸부림치면서라도 물러섬 없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유혹과 부패를 막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과 방관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서로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크미디 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 마음껏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또한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꿈꾸며 열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